오늘 기도서 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사용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그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복종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본자들에게 복종을 해라, 순종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보면 뭐라고 하냐,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하는 것은 결과적이 뭐가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복종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또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신앙 생활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뜻, 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행하여져 가는 모든 일은 복종과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생활 속에 순종이나 복종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2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복종과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비방도 다툼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방은 뭐냐면 회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회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회방하는,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게 바로 이 비방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툰다라고 할 때 이 다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선동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도록, 서로 다투도록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고 질서 있게 가려면 이와 같이 회방하는 일이나 다툼하고 선동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복종과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종하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대부분이 교만이고 욕심이고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뭘 말하냐면 2절에 관용하며 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처럼 회방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다투고 선동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타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거를 이 관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나를 위하여 남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관용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우린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뭐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를 하기도 하고요, 비판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방에 해당되는 거고요, 선동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배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함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이게 온유함,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유함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순종하는 게 온유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친절하고 상대를 정중히 여긴다 그러나 존중히 여긴다 그러나 이런 것, 그러니까 남을 높여주고 남을 배려해주고 세워주는,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반대가 되는 게 온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이 겸손과 온유를 띄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잖아. 내게로 와서 배워라.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관용과 또한 온유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풍성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그러는데, 뭐 사실 온유함 그러면 온유의 대명사는 예수시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우물 갖고 싸울 때 다툼이 일어나기만 하면 양보하고 또 옮겨가서 다시 우물 파고 이 온유함의 상징이죠. 또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할 때 그 번제물이 되겠다고 스스로 제물 되어졌던 이러한 이 모습이 이삭 아니었습니까? 이 온유함의 대명사예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온유에 대한,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면서도 강력하게 말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뭐라 그래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면, 아, 그분은 참 온유하신 분, 그분은 참 관용이 많으신 분. 아멘 안 해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면 그 시므이와 관계된 이야기인데,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란 사람이 티끌을 날리며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저거 시므이 가서 죽이겠다고 할 때 내버려 두어라, 그 말이에요. 저 말씀이.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을 내게 이르기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지금 반역하는데 저 시므이가 저러는 거 그냥 내버려 둬라.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온유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이게 다윗의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온유와 겸손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의 온유, 약한 자의 겸손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참고 어쩔 수 없어 지는 거죠. 그러나 힘이 있는데도, 내가 참 똑똑하고 잘났고 힘도 있고 뭐 가진 것도 많고 다 조건이 좋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것, 이게 온유고 겸손이죠. 이게 배려죠.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허물을 보고 그냥 바로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그의 허물보다 나의 허물은 더 크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잖아, 예수님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아라.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허물을 보고 그걸 남하지 말고, 내 허물은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 또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되고, 특별히 모든 사람의 이것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나타내라. 이 나타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타내라는 말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배워도 이 듣고 배운 대로 믿지 못하고 듣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라. 관용을 베풀고 온유하게 살아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시고 묵상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전의 나의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를 알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전에 변화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다는 것은 지각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영적인 무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뭐냐? 영적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권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건 뭐냐?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성령의 일들을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이 알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분별할 수 있고 깨닫게도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을, 성령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이전에는 뭐였어요? 그런 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영적인 무지에 있으니까 순종하지도 않았다고 하죠. 또 속은 자라고 그러죠. 세상에 속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 알기 전의 모습은 뭐야? 하나님을 대적했고 타락했고 멸망의 길을 갔던 그런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아직도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살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고 타락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뽑으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요. 얼마나 많은 걸 보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어도 예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앞에서 말한 데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 믿음이 내 삶의 현장에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받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여기 말하고 있는 나열되어 있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는 자요, 정욕과 이런 데 빠져 사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전의 모습, 예수를 알기 이전의 모습,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인 거고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 결국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타난다. 이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과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잖아요. 또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늘 묵상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뭐에 확증하셨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죄 씻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로 중생, 거듭남 이런 표현들 다 되고 있는 건데 새롭게 하심 이런 것들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것을 내 의를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좋아서 모범이 되는 본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것을 내 의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다면 그조차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거지 내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간혹 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나의 구원도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도 전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이니까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한 전제 조건을 가르쳐 놓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먼저였고 그것을 그 다음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 만나게 하고 등등 이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일하시고 그 뒤에 성령이 오셔서 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계속 읽어봐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께 나와서 마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시라는 마심이 무엇인가? 결과적인 뒤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인데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수가성의 여인을 얘기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그게 다 뭘 말해요?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었다는 표현을 했는데 임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제 성령에 의하여 믿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성령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가 먼저신데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됐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7절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잊게 되고, 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니까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게 하는 이가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 역경과 고난도 감당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의 고난도 우리가 좋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이게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힘도 얻고 능력도 얻었고 거듭났고 했으니까, 물론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고요. 그러니까 8절에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으로 인하여 되어진 모든 일들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늘의 소망 갖고 산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미쁘냐. 그러니 이 진리를,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여기 굳세게 말하라 그랬는데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라, 그 말이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이는 왜 굳세게 말을 해야 되느냐, 왜 강하게 선포해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성도죠,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하니까 뭐 해라?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신 이 일을,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중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얼마나 큰 진리냔 말이에요. 이걸 선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본이 된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깨어지고 깨닫고 믿고 그러면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인데, 그것이 뭐라?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하다는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남달라, 나는 남달라, 이런 신앙은 사실상 위험한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어느 교회나 동일한 교회예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교회든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거든요. 성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믿는 자들 간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익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개인이 개인주의적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도 개교회 중심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개교회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연합이 안 돼요.
이것은 참 교회 폐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하나 되어지는 일이 참 약해요. 전부 개인 중심으로 돼버려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다른 교회에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이 되어지고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본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항상 그러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온유와 관용으로부터 출발된 내용이 지금 같이 맥을 같이 하고 가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아름답고 유익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유익된 그 선한 일을 힘쓰게 할 수 있는 그 복음, 진리, 이거를 놔두고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당시대의 유태인들에 의하여, 또 율법주의자들에 의하여,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정통 유태인이라 하며, 우리는 선밀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강했던 유태인들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러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뭘 따집니까? 어리석은 변론. 이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건 율법의 잣대를 놓고 이 잣대질한다 할까요? 이런 걸 말하거든요. 족보, 혈통적인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삭의 후손, 이런 거 갖고 다투는 거예요. 지금도 다투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분쟁들,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그런 우스갯소리답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대화를 나누는 걸 듣다 보면 이렇게 가끔 들으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무슨 띠냐, 뭐가 어떻다, 이 샤머니즘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해요. 듣게 되어져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어떤 그 룰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런 것에 빠져가가지고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신앙의 모순입니다. 신앙의 모순. 그러니까 자꾸 버리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버리려고. 그러면서 띠를 얘기하다 보니까 짐승에다 비유를 해. 자기를 짐승에 비유를 하네. 짐승에다. 호랑이 뛰니까 좀 승깔이 있게 생겼구만, 막 이러고. 소새끼처럼 생기니까 아주 근실하게 생겼고. 이런다니까요. 왜 예수 닮는 얘기를 해야지, 성도가 돼가지고. 왜 그런 짐승 새끼들 갖다 대놓고 거기다가 자기를 비유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뭐예요? 우리 비신앙적 의식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무익하다. 다 헛된 것이다. 그렇죠?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다 무익한 거잖아요. 저도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때 다 했던 거예요. 거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막 이래가면서 거기다 또 더가 있어. 12가지가 24가지. 근데 그게 다 헛거예요. 말하잖아요. 무익한 거다. 헛된 거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거 하고 있으면 쓰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더군다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거 따지거든 예수님한테 혼난다고 그러고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얘기 좀 해주세요.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멀리하라. 이단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돌이키게 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단 돌이켜 올려다가 대래 끌려간다니까.
이단은 빠지면 절대란 말은 그렇지만 대다수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멀리해라. 한두 번 훈계해라.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멀리해라. 그러면서 11절,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기서 이 멀리하라는 건 내쫓으라는 말인데요, 여기 스스로 부패했다잖아.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이게 뭐냐면, 여기 반복된 얘기인데,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잘못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여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참 어떻게 보면 폐단이라고 할까? 그런 모습들인데, 내가 지금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 얘기예요. 스스로 죄에 빠지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뭐해? 멀리해라. 여러분, 오직 예수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이 하시고 성도들 서로 간에 지체로서 가까이 하면서 관용하고 온유하고 서로를 잘 섬기고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지고, 그럼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죠. 12절 이하에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제 급히 니고볼리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려고 한다. 마치 그 니고볼리는 이제 지역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지역이 지금 성지들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도 지금 이렇게 그 뭐 구체적인 설명이 남아있질 않아요, 머릿속에. 근데 거기는 더 춥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춥지 않은 곳으로, 추운 겨울은 피하여 그곳에 가서 쉼을 갖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이제 그 추운 겨울은 거기 가서 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는데,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제 저들을 권면하는 거죠. 마지막 디도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낼 거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잘 섬기고 불편함이 없게 하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일을 할 때 앞장서서 일하시는, 뭐 주의 종반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앞장서 일하는 구역장, 기관장, 뭐 장로님들 다 있잖아요.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을 잘 섬기고 잘 또 마음으로나 물질로나 여러 가지 말로라도 잘 격려하고 힘을 서로 북돋아 주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4절에도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려니 좋은 일을 힘쓰게 해라, 그걸 또 배우게 해라 라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이제 보면 구역장님들이 앞서가고 기관장들이 앞서가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앞장서 가면서 모범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본이 되고 유익을 끼치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도록, 이 본이 되도록 유익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고 가르치게 하라, 배우게 해라. 그래야 뭐가 돼?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니까. 무너져 내리는 교회, 파괴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워져 가는 교회,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를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문안을 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자, 앞에서도 우리가 디모데서에서도 묵상하고 왔는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 그게 디도도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 마음을 함께하고 또 일을 함께하고 수고도 함께하고 헌신도 함께하는, 이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그 서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뭘 필요하냐면, 함께도 여러 종류예요. 앞장서는 자가 있고 억지로 끌려오는 자다, 다 함께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단을 계속 오르라고 걷잖아요. 엘리베이터 예지가 많다고 계단을 걷는데요,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가면서 이 원로 목사님께서 붙여놓으신 그 글귀가 정말 마음을 좀
뭐라 그럴까, 이 생각을 정말 한 번씩 하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 다. 그래서 그 뭐 다 외우진 못하지만 그냥 외우진 못하지만 올라갈 때마다 보면서 마음에 그래 맞다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내려올 때는 안 보이니까 올라갈 때나 보는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엘리베이터만 좋아라 하지 말고 일부러 계단 한번 걸어 올라가며 그 한 번씩 묵상하는 것도 아마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내가 먼저 하자. 이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본이 되고 유익함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모든 좋은 일에는 함께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